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은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익숙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쉽지 않을까요?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짜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물음에도 선뜻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한다면 믿음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 온 성도에게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의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 믿음은 실무며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바램도 어떠한 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바램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실제하는 것, 그 실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진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나 혹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 이것 여러분 보여서 믿는 것입니까?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 믿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여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여도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으면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책을 통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떠한 사상들을 믿곤 합니다. 그것에 따르곤 합니다. 사람의 말도 따르고 사람이 쓴 책도 따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의 실상은 본질입니다. 1절 후반절의 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증명입니다. 믿음은 본질이며 믿음은 증명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흔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흔히 믿음은 어떤 모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믿음은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어서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있는가? 분리할 수 있습니까? 현대에 우리는 믿음과 삶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있거나,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면서 어떨 때에는 믿음과 삶을 하나로 두고, 또 어떨 때는 믿음과 삶을 전혀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본다면 우리 그냥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삶이라 말할 수 있고, 다시 삶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은 신앙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나는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2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구약의 조상이라 불리는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본인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훗날 하나님께서는, 훗날 말씀은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 삼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며 보실 때에 믿음의 증거 삼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일단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2020년부터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있고 좌절 중에 있고 생각처럼 잘 안 되시더라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럴 때일수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 분위기를 타서도, 기류를 타면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양식, 신앙,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엎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동일시 여기며 그 인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 평가 기준을 나에게 빗대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믿음과 삶을 함께 하나로 하여서 분리하지 않고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실력 가운데 여러분 충만해지십시오. 매일 바닥으로만 다니지 마시고 그 모든 믿음과 삶 가운데 완전한 충만함을 이루어서 개인의 영적 충만함을 이루고 개인의 영적 충만함이 지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편의성 때문에, 어떤 재미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리고 싶어서 현재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서 나의 신앙의 비상을 막아선다면,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일치를 막아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뜨려서 이제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아넣다 보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왕이 계실 그 처소가 있는데 왕이 계실 처소에 왕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이 그곳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진 곳, 발 디딜 틈이 없는 곳, 지저분한 곳,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아 놓아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느낀다, 마음에 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알아서 갔습니까? 우리가 언제는 알아서 붙들었습니까? 우리는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갖고, 믿었기 때문에 붙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주님, 우리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더 점진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서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 더 깊이 진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여진 것입니다. 다시, 지금에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대와 40대와 50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 제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히브리서는 설교 형태를 띤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갇힌 자, 박해받은 자, 시련의 삶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고통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 중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과 함께 선진들의 삶까지도 우리에게는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믿어서 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37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떤 이는
톱으로 켜는 생의 마지막 순간도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라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37절과 같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톱에 잘려 죽었다라고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성도답게 살면 성도답게 살다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사람들의 안녕을 세상의 담보로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안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안녕을 세상에 두고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 나의 미래, 나의 안녕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을 봤을 때에, 또 어느 가정에 정말 신실하다는 집안에 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가, 그것 진짜 허락하시는가 물음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돈 많으면 사람 따라오지 않고 사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다,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인데, 이런 인본적인 생각에서 우리 안녕 이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선진입니다. 꼭 1등해야 믿음의 선진입니까? 꼭 앞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합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1등, 2등, 탑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순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세컨이 될 수도 있고 서드가 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서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바쳐주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그것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장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범이 된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한 경주 가운데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당한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한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한 것,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지도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절대 못 갑니다. 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면 분명히 목적지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심과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고, 그러한 영적 선순환으로 인한 믿음의 비상이 있는 한 해, 비상한 믿음이 있는 한 해, 비상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꿈꿉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도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